자, 오늘도 이제 8월 초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는 얘기인데, 오늘 그 니벌린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20만 명이 댐이 터져가지고 죽었다고 이제 이렇게 언론기관이 좀 그러더라고요. 참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떠한 의미에서 어떤 적이지만 하늘에서 내려진 그러한 순간에 물론 수혜를 맞이해서 그러한 것이지만은 그 중에서도 어린애가 있을 것이고 또 총명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 중에서 지위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겠죠.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한순간 나도 모르는 그것도 자연재해로서 맞이할 때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분들이 우리가 비에 너무 와가지고 댐이 터져서 많은 그 중생들을 잃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그들에서 이제 잠깐 축원도 한번 올려드리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이 환경에 우리가 자연의 환경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과 바람과 비 이런 가뭄 이런 것은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삶의 고통은 어쩔 수 없게 겪게 되는데 나는 다 겪었다 싶은데 자식들은 또 다시 나를 길을 이어서 또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얘야 힘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하고 이래서 그 방편 옛날에 내가 어려웠던 그 시를 생각하면서 내 자손들을 이제 다독거리죠. 그런데 내 자신이 법에 임해서 그런 게 없다면은 어떻게 자손들에게 내가 부처님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늘 얘기합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는 늘 형상으로서 법신, 응시, 하신으로서 우리 보살님들에게 직선정벌 또 건성성벌 여러 가지로 합니다. 근데 이게 꾸준하게 임해서 전진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나 혼자서 아무리 닦아도 뒤를 받쳐주지 아니하니까 늘 흔드는 대상이 생긴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느 날 가보면은 다
다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내려놓을 시기가 있을 때는 아마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그 중에서 화를 내고 그까지 뭐를 하느냐라는데, 만약에 오늘 여기서 법문을 잘못 듣고 잘못 이해를 해서 만약에 그러한 어떤 다른 적이 됐다면은 내 가정으로 돌아가서는 어때요? 혼탁함이 생기잖아. 맑은 가정에다가 물은 맑은데 괜히 내가 흙과 모래를 갖다 넣는 격이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정이 흔들림이 생긴다면요, 그 사람은 불자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희생력이 갖출 수 있는 거는 부처님의 자비사상은 이 일반 중생들한테는 잘하면서 내 식구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참 맞습니다. 근데 사회나 정치나 마찬가지예요. 정치나 사회자나 뭐 나라 대통령도 통솔이 어리석으면은 국민들이 다 어리석게 돌아가고 다 혼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금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도 파괴되고 뭐 오늘 이렇게 우리 지금 시대에서 내가 최고 그 정세 지구에서 참 댐에 터져서 20만 명이 죽었다라는 거는 나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죠? 근데 지진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그렇게 이제 나라가 전체가 그냥 반의 인구가 쓸어가듯이 쓸어가는데, 근데 거기에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들에게 한번 그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글쎄요, 내가 지금에 사는 것이 중생이라는 그 이름에 고통과 불행 속에 살아가는 데 되는지 그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것이 늘 얘기하지만 청청만층 구만층이라 했는데, 사람 사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나를 옥매이게 하고 나를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됐는가? 또 나는 왜, 저도 아침에요,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목탁소 돌라고 오면은, 그전에는 그런 마음은 절대 안 들었는데, 가끔 가다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가 나이 더 먹어서 꼬부라지고, 다리가 아파서 허리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는, 그때는 또 이게 도랑석이라고 가장 옳다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에 내가 못한다면은 그런 가능성이 있을까? 참, 그래도 생각해 봅니다. 또 부처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늘 그 예불을 드리다가 내 몸이 아프고 목이 쉬고 말을 안 들었을 때 과연 부처님한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적을 할까? 늘 음성공양으로 올려드렸는데 어느 한순간에 막힘이 되니까 그동안에 올렸던 것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 한 번쯤은 노후로 돌아가요. 노후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여기 집행이 짓고 막 이럴 때 진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내 미래가 바로 저런 것이구나. 나도 저렇게 늙으면은 집행이 짓고 저래 하는데 그 누구도 거들어주지 않고 업어주는 일이 없다면은 나도 똑같은 저런 일일까. 그래서 깨달은 결과에 보면은 늙음이라는 이 고통이 참 마지막에 윤회 과정에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6기관이 다 막히고 육신은 늘어지고 철어지고 보이는 건 희미하고 듣는 것도 희미하고 모든 자체가 하는데 이 고비가 얼마나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보사님이 저희 절에 와서 한 80 되셨어요. 진짜 정정하십니다. 나는 80이 돼도 한 60세 정도 되신 줄 알았는데 80 하나인가 그렇대요. 그런데 이분이 빈집 있으면 하나 구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글쎄요, 난 절밖에 일은 잘 모르고 절에 안에 있는 건 내가 몰라도 이렇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빈집을 하나 구해서 자기만의 살 수 있는 인생관을 한번 놓고 자기만이 살아보는 그런 적이 돼. 내가
그 전에는 시집을 가서 아들, 딸 다 키워서 시집 보내놓고 있다 보니까 남편하고 둘이 살다 보니까 남편도 들어가고 자기 혼자만이 남아있다 보니까 모든 갈래가 내가 늙은마저도 뜻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 많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밖에 햇빛만 보고 앉아있고 늘 빛만 바라보고 앉아있는데 그래도 어느 날 문득 이제 생각이 나서 여기 절을 보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 와서 스님 이제 저한테 저는 이래도 될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보사님은 참 건강하신데 뭐 100세도 하시겠네 이거. 그러니까 그분은 100세까지는 바라지 않는데 앞으로 10년 만에 나만이 살 수 있는 길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진짜 그분은 그 한마디가 자기만의 집을 만든 내 집은 아니더라도 풀 한 포기, 꽃 한 포기 심고 그걸 피고 지고 하는 걸 보고 또 시드는 과정부터 이런 과정부터 쭉 자연의 이치를 하는데 이때까지 살면서 풀이 어떻게 나고 어떻게 지고 뭐를 하는지를 그 자체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랬는데 우리는 진짜 뭐 건강하면서 여러 가지 나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원인도 좀 방법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무명심의 반대는 지혜심이라 했죠. 예? 그래서 모든 지혜가 탐욕의 집착을 벗어난 그 청정하고 자비가 이제 샘솟는 부처님 마음이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이 되어서 맑게 비추고 또 헤아릴 수 없는 반야의 마음을 이제 불심이라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내가 마음을 내서 하지만은 지금은 자손들을 위해서 공부도 잘해야 되고 또 시집도 장가도 잘 가야 되고 또 그들의 또 나가서 또 태교도 가져야 되고 또 자손 놓고 이게 계속 나의 그 살아온 거하고 조금도 어긋나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어긋나면 불행하겠죠. 근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그런 거 살아오다 보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잘 알아. 그러니까 너는 이리 가면 안 되고 저리 가면 안 되고 이래줘. 그 자손들은 늘 경험이 없고 앞날이 없으니까 이 길이 아닌데도 가고 저 길이 아닌데도 가고 저리 가고 흔들다 보니까 이 자손건신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바로 하온성중이나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바로 이분들에게 바로 길이 돼주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그 보사님들이 이 그 중심이 딱 잡혀야 돼. 믿어도 확실하게 믿는 대상이 되면은 안 되는 게 없어요. 근데 저희들 스님들도 사실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스님들은 공부를 해도요, 우리가 금강경만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 이 금강경 공부 다 했다라고 보고 또 전부라고 생각하지만은 또 만약에 금강경을 먼저 읽고 만약에 거기에 임했다면은 다음에 법화경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흘러간다. 집중이 안 돼. 첫 장의 그 첫 권을 기준해서 만약 금강경 같으면 금강경의 경을 다 내가 외우고 만약에 깨달았다 하더라도 다음 경전이 수없이 많은데도 그 경이 쉽게 들어오질 않아요. 또 바꾸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금강경이 옳다, 은경이 옳다, 법화경이 옳다, 뭐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사님들은 어때? 연불스님 만나면은 연불을 하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모장구 대다라나라다 뭐 늘 다란히 외우라 그러고 이게 스님마다 다 다릅니다. 연불스님, 기도스님, 행정스님 각각 다르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 뭐 이제 인연 따라서 임하겠지만은 맞춰서 움직이다 보니까 나는 자꾸 바뀌어요. 주장성도 없고. 그러니까 옳은 길을 내가 가는 게 맞는데
자꾸 옆에서 방향을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인간마라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건탁과 번뇌탕, 중생탁이 그 다음에 명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만 늘 내가 경계를 한다면은 보살 집에는 세세생으로 이제 셉니다. 여기 오늘 이제 이 보지만은 잘 다니는 보살님을 아니 여기 그 보살님도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 이제 보살님들 얘기하는데 절에 20년 30년 다니면 뭐예요? 스님이 뭐라고 와서 한마디 하면은 그만의 글로 딱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서 그 말이 전부인 줄 알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로 봐서는 뭐 그것도 인연 따라서 이제 임한다고 보는데 근데 물론 다 이해성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게 스님의 간의 일이라든지 또 뭐 어떤 뭐 무속인이라든지 이 말 한마디도 항상 내가 법문을 할 때가 이렇게 내가 값어치 없는 법문을 하고 뜻없는 법문을 했을까? 그 왜냐하면은 보살님들이 잘 기도하고 가다가 저 무당에 가서 뭐 아이고 집안이 뭐가 이렇게 나쁘다 그러면 그만 글로 딱 넘어가가지고 그냥 가서 굿하고 못하고 이래요. 그래 놓고 안 될 경우에 나를 찾아. 그걸 왜죠? 스님 내가 뭐 어째 제정신이 아닌가 봐요. 뭐 왜 그랬을까요? 후회를 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왜 스님의 말을 법문을 그렇게 깊이 좀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스님이 이래서 법문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중에는 모든 원망은 자꾸 백봉사로 돌리죠. 그래서 이런 것은 그 보살님들이 앞으로 기도를 하면서 내 마음의 6가지 성품을 열어서 청정한 법신으로서부터 응실하신 이분들에게 성불, 건성 이런 걸 좀 받아서 내가 남에게 나를 보면은 빛이 생기고 나를 보면 화려한 이러한 그 기인의 모습이 되도록 그 미움이 고움이 되고 나의 형상들이 꽃으로 보인다면 상대에게 어떤 애도 적을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방편들은 여러 가지로 이제 생겨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긴 것은 긴 거고 불법은 보살님이 진리의 이제 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정법을 가지만은 만약에 사이의 구별을 위해서 임한다 그러면은 그건 완전히 사법이야 사법. 예? 사법으로 배워 받아들인다면은 정법은 보살님들한테 아마 어려울 거예요. 내가 그래서 금강경을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이 금강경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보살님들이 우리는 불교에 수만 가지가 이 진리, 경전도 있고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스님대로 공부할 게 있고 보살님들은 보살님대로 공부할 게 있어. 우리는 출가를 하면서 동시에 부처님과 인연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성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한테는 저희들이 가사장삼을 이제 받고 계를 받고서 우리가 500개, 1000개, 계를 받고 있습니다. 받고 나서 그 행위가 가르침을 줘요. 부처님의 경전을 배움으로 해서 우리 부처님한테 내가 배워서 내가 여기 건강을 배워서 부처님한테 써먹는 게 아니고 이걸 활용하는 것은 우리 중생제도야. 그 제도에서 나가는데 이게 방향이 좀 바뀌어야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보살님들이 어떠한 스님이라도 본인 나부터라도 그렇습니다. 나부터라도 성법만 의지하세요. 내가 이 형상을 의지하면요 스님도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건 똑같은데 저는 그래서 어디 가서도 그래요. 우리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은 이분들은 형상으로서 앉아 계십니다. 본래 부처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형상만 보고 이렇다 저렇다 잘생겼다 아니다 막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나 역시도 그러한 면들을 한번 지켜보면, 부처님도 그 태어남도 다르지만 중생도 태어남도 달라. 애기로서 태로서부터 시작해서 그 12단 가정에 오는 과정, 모든 것이 다르죠.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부처님인데, 어떤 분은 맨날 내가 와서 기도를 하고 아침 저녁 기도를 했는데 뭐 시험도 다 떨어지고 뭐 대답 안 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부처님은 아무 문제가 없어. 진짜 문제는 그 중생이 문제야. 어? 탐욕, 의욕, 세욕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임해야 되는데, 양손을 물을 꽉 쥐고 세물을 달라 그러면은 어디다 준다 해도 어디로 받아갈 거예요? 양쪽에 모든 손을 놔야지 다음에 새 그릇을 짓는데, 그걸 못하고 무조건 보이는 것만 천진해요. 근데 이 다음에 가시면요, 보살님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지내왔던 그러한 과거사에 우리 인연이 언제까지 나 곁에 있는 인연도 어느새 그 인연이 인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겠죠. 그런데 저는 내가 이렇게 늘 하지만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뭔가. 내가 정말 젊었을 때는 불사한다고 부처님 앞에 진짜 요새 50억짜리 이렇게 주택 복권인데 그걸 5장 사가지고 부처님 앞에 올려놓고 열심히 이제 그날 이제 당첨할 때까지 이제 아침 저녁 한 거예요. 해가지고 진짜 이제 꼭 되면 부처님 내가 절 잘 짓고 길도 내고 땅 나고 아주 꿈이 크게 아주 이제 불사발언하고, 딱 이제 그날 당첨하는 날에 단 500원짜리도 하나 안 돼요. 세상에 어떻게 무심한가 싶어가지고 참 그러다가 다시 마음을, 그때 이제 우리 보살님처럼 너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부처님이 한번 들어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안 들어주시는 게, 그 진리부터 내 복권 다시는 안 삽니다. 근데 이랬듯이 내가 원했던 것이 그렇게 간절하고 귀한 것들을 얻고 있고 행하고 쓰고 먹고 하는 걸 다 하지만은, 이 다음에 어느 정도 가면요, 돈을 줘도 돈에 대해서 값어치도 모르고 이것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귀했던 것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돌려줄 건 돌려줘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야. 하나씩. 이거 내가 빚을 줬으면 이놈도 줘야 되고 저놈도 줘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빚값을 있으면 갚아야 되고,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요 그런 것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 다 귀찮아. 물질 6가지 요새 이 근본 인연은 다 돌려주고, 그러니까 노보사님들 오면은 내일 쌀이 없어도 오늘 쌀만 있으면 누가 와서 탁발하러 오면은 쌀을 얼른 퍼주는 거예요. 예? 내일의 미래는 생각을 못 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렇다 해서 정말 그래까지 해가지고 임하겠지만, 만약에 그의 자손들은 뭐라 했어요? 어머니 내일 퍼주면은 어떡하느냐고, 내일에 당장 우리는 굶게 생겼는데 그걸 주면 어떡하냐 이러냐. 근데 이 노보사님은 오늘만 있지 내일이 있지 않고, 또 내일 간다 해도 또 내일에 또 가면 또 그날이고 또 그날이고 변함없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그만 칭거리탕이에요. 그래서 노보사님이 시장 가서 만약에 돈은 깎아요. 돈은 잘 깎아 노보사님들이. 근데 주는 거는 참 인심이 참 좋습니다. 노보사님들이. 촌에 이래 한번 가져가서 옥수수 따면은 안녕하세요 인사 한마디만 하면 자네 옥수수 몇 개 따 줘요. 감자 캐다가도 이리 와 감자 줍니다. 근데 인사 안 하면은 또 안 주겠지만, 인사 말 한마디만 잘해도요 그렇게 인심이 좋아. 나 역시도 나이가 들면 아마 그렇게 되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오늘의 이 해가 있지만 올해 내년까지는 물질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한번 좀 놓고 나를 보고 건강을 좀 챙기시고 내 건강은 내가 챙겨야 할 줄 아는 그런 지혜력을 삼아야 됩니다. 내가 한번 몸이 되게 아프니까 누구를 의지한다는 게 너무 허망하더라고요. 그런데 아플 때는 가장 내가 무엇을 찾을까라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어느 곳에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약을 먹고 이제 임하니까 통증이 사라지니까 아까 그 마음이 또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진 만큼 동시에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이 생로병사구나 하고서 많이 했는데 어쨌든 보살님들이 항상 날씨의 변화도 많고 여러 가지도 많은데 늘 건강하시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세요.